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를 그 사랑이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보내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나 아픔, 눌림을 다 씻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싸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적을 다 체험하며 감격 속에서 당신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과 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포항에 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이 흔들어 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은 어땠냐고 그러니까는 저는요 뭔가 막 기대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흔드셨을까 뭔가 막 기대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많이 안 놀라냐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놀랬다고 이렇게 이런 분도 있고 참 반응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 영건 집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예, 여주하고 여진이 그 애들은 어땠니?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 걱정하는 저를 또 위로하고 그런 거 보면서 예, 좀 믿음의 사람들이 좀 틀리구나. 예, 우리 이 집사님은 제가 무슨 말을 목사님 제 얼굴 보세요. 아주 약간 놀랐을 뿐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흔들리는 가운데 있느니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리고 작전이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바퀴째 막 돌고 막 성이 무너져라 하니까 성이 우르륵 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런데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한 숨은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1등 공신 기생 나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오늘은 1등 공생 기생 나합이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라합의 믿음의 세계를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북한의 중심부인 평양 속에 들여보내서 모든 동향을 살피고 오라고 하는 이 첩보원하고 똑같은 사명을 지니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근데 재밌게 성벽 가까이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요정을 경영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또 이것을 누가 또 이제 금방 또 정보원이 또 수집해 가지고 왕에게 보고함으로 그들을 막 당장 체포해 오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어떻게 그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한 발 빨리 정탐꾼들을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삼나무 건조대 밑속으로 들어가서 숨겨 놓았어요. 기생 라합의 그 정보망과 치밀함과 재치가요, 왕의 신하들보다 월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편에서 볼 때 라합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거든요. 전시 상황 속에서 적국의 첩보원을 은유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뭐 볼 것 없이 막 현장에서 그냥 처형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라합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놀랍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요, 비록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 기생이었지만 아주 냉철한 판단과 믿음을 가진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 붙이실 것을 다 알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10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또 오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지금 취해야 할 액션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백기를 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백기를 들고 라합같이 우리가 투항하겠다고 성문도 열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문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라합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11절에 그녀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천 지하의 하나님,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인 것을 그녀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요, 진짜 또 놀라운 것은 라합은 살 길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뭘 안다고요? 여러분, 살 길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뭘 길을 알아야 한다고요? 살 길을.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준 후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주권해서 건져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너무 놀라운 것은 기생나업같이 당면한 모든 일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살 길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애기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발적인 상황과 그 변수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누군지 포항과 압수수색이 되고 저 한동대에 벽이 무너지고 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날벼락 맞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거꾸로 가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내가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만 빼버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꼬이고 또 꼬일 때, 그러나 이때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가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라합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리고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때에 라합 한 사람, 네, 그림 꽤 잘 그렸죠?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붙잡을 때 살 길이 열렸는데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부모, 가족, 또 형제간들, 그 옆집에 새똥이네 집, 그 너머 개똥이네 집, 하여간 그 라합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열 때 나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내가 혹 섭섭하게 생각할까 무서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죠.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가? 살 길만 열어주셨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친 여리고 작전으로 여리고 성벽이 막 와르르 하고 다 막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보였어요. 뭐냐? 그 무너진 담벼락 그 사이로 쭉 길게 늘어뜨린 붉은 줄 한 가닥이 확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 새빨간 줄 한 가닥이 이렇게 눈에 아주 선명하게 띄었어요. 2장 21절에 보니까 그 붉은 줄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벽에 내가 붉은 줄을 내리겠다. 그것이 증표다. 구원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늘어뜨린 그 붉은 줄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약속한 십자가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의 집과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구였겠습니까? 정탐꾼을 영접하고 무사히 보내준 라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신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확신을 느꼈겠습니까? 또 그들이 돌아와서 여리고 성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낙담을 하고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더라, 이런 말을 전해줄 때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이 전쟁의 승리에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라합을 생각할 때 너는 1등 공신이다,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와 온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 주변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복덩어리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종종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봐요.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직에 넣어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요 젊은 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내 가정도 돌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더더욱 내 부모와 형제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서 항상 미안하고 항상 가슴 한쪽에는 그냥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런 저희 내외의 마음을 아시고 양가의 부모님들, 양가의 형제 자매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슨 말 듣는 줄 알아요? 형님 때문에 살게 됐다, 오빠 때문에 살게 됐다, 목사님 때문에 살게 됐다, 이런 말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야, 나 때문에 뭘 사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옆 사람이 당신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될 때 그 축복의 물줄기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고 또 우리의 친족들에게 흘러나가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먼 미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 6절에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천한 기생의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기생 그러면 진짜 천하게 여기고 그 가족들은 아주 그냥 멸시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시되 한참 높이셨습니다. 라합을 기생 출신, 그것도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최고 가문의 다윗 왕조를 열어갈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살몬은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으로서 그의 아들인 보아스는요, 또 신앙과 인품이 얼마나 정출한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루시도 그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그의 정손이 다윗 왕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합이 쭉 흘러가는 구속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전부 다 내 후손들인가요? 이렇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 출신의 천한 삶을 살아온 가련하고 서글픈 한 여인의 인생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섬세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라합의 신분까지 상승시켜서 다윗 왕가의 문을 여는, 이 요즘 같으면 이게 대왕 대비마마, 연속국에서는 보면 대왕 대비마마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자요 공주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영광의 왕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최측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명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삶 자체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킹십이라는 것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의 킹십이라는 것은 그냥 명분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이 특권을 같이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셨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 그들이 주님에게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명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인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7 귀신이 들려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냥 비 오는 날이면 그냥 미친 짓을 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존귀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거라사 광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10거울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복음 전제대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시대 그 누구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을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왕권을 함께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같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